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맹세케 하죠.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땅에 묻지 않고 저기 내 조상이 있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있는, 이삭이 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줘라. 그리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맹세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 말은 너의 당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다음 세대도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키겠다고 하는데 야곱이 다시 한번 맹세하건대 지키라고 합니다. 이걸 다짐을 해놔요. 근데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례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장례 문화가 세계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곳을 한 군데 꽂으라고 하면 애굽이에요. 지금도 그 애굽 미이라는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피라미드, 그 무덤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애굽보다 그 장래의 문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내가 죽거든 이 엄청난, 이 웅장한, 이 대단한 애굽의 장래 문화를 착안해서 나를 그렇게 묻어주고 나를 위하여 애국하고 나의 장례를 치러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만 하면 피라미드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당시에 실권은 요셉에게 있잖아요. 영웅의 집안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구하면 좀 무리가 따른다 할지라도 뭐 조그만 피라미드라도 세워줄 수 있고 미라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아니, 나는 내 조상과 함께 묻히겠다, 맹세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피난 갈 것을, 도망갈 것을, 벗어날 것을 모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건 이때가 유일해요. 봤지? 내가 죽은 자 살린 거. 나사로 살린 거 봤지? 그날을 기념해라. 문둥병자 내가 고친 거 봤지? 안전뱅이 일으킨 거 봤지? 무리를 걸어온 거 봤지? 이날 너희들의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라. 이런 적 없고요. 그냥 자신이 죽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전날 제자들을 모으고 도망갈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데 살이니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거 기념해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교제를 나누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이 애굽의 엄청난 것을 누리기보다 자기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죽으면서까지도 약속을 바라봤고 약속을 가졌던 내 조상의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것이다. 야곱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자기 후손들이 자기를 디딤돌 삼아 약속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1986년이죠. 멕시코 월드컵 대회 때 8강전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경기를 합니다.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마라도나가 헤딩골로 넣었는데, 아니다, 저거 헤딩이 아니라 분명히 손으로 넣은 거다. 그때 당시에는 VR이 없었으니까 그 주심이 명백한 오심을 한 거예요. 그냥 골로 인정한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필름을 돌려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손으로 넣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신의 손 사건이에요. 이게 반칙이에요.
그런데 그 경기에 승리하고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반칙이 난무합니다. 상식적인 정상적인 것보다 비상식적인 것, 진리가 아닌 잘못된 거짓의 가르침을 시대정신이라는 포장하에 모두 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은연중 그러한 삶을 강요하고 잘못된 게임의 룰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 만듭니다. 근데 성도는요,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재판을 열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증거라고 가지고 온 것도 다 거짓이에요. 오죽하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 빌라도가 죄를 못 찾겠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잘못된 재판으로, 잘못된 반칙으로, 명백한 오심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에 잘못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잘못에 편승하면 좀 더 빠르게, 쉽게 어떠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유혹이 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죠. 나에게 저라면 그냥 다 주겠다. 십자가 안 져도 된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로 인하여 수많은 공격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승리하시고 구원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또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승리한 길이에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야곱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막 환대받고 여기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만 여기에서 잘 사는 게 우리의 복이 아니다. 약속의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여기에 그냥 묻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곳에 묻어줘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 장례를 핑계 삼아 한 번이라도 더 그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그곳, 약속이 있는 그곳에 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조상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런 곡 있잖아요. 하늘소망이라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내 소망 그 하늘에 숨겨져 있네. 이렇게 말하는 그 찬양. 아마 야곱의 그 애창곡이 그 하숙생하고 이 하늘소망이었을 거예요. 야, 이 땅에서 그냥 눌러앉지 말고 우리 나가자. 너 맹세해라. 반드시 조상의 땅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념해라. 내가 곧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너희들이 보기에 실패하여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고난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의 피 흘림이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아가는 영광된 길이다. 반칙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 변명이 안 돼서 로마 군인의 침뱉음과 채찍을 당하였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야곱은 그거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형에게 쫓겨난 적도 있고 내 머리 굴리다가 아내를 얻는데 14년이나 걸렸고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번 쫓겨남도 당했었고 그러나 언제나 그 순간에 나를 붙들었던 건 하나님이었고 그로 인하여 상황이 역전되어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너희들도
이거 봐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농업을 합니다.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중요해요. 어떤 땅을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선점할 수가 없어요. 제비 뽑는 겁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그 땅을 기업이 대대로 영원히 유지하는 겁니다. 좋은 땅과 맞바꿀 수는 없어요. 혹시나 사정이 있어서 땅을 담보 삼아 돈을 융통했는데 그걸 못 갚아서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지만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람이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을 잘 잡아야 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는 날 누구는 막 철야 농성 금식 기도 들어갔을 거고 뭐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발 좋은 땅 뽑게 해달라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갈렙은 그가 원하는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딱 찍으면 그 땅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 갈렙의 후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다른 집안들은 다 어떻게 제비를 잘 뽑아야 되는데 제비 뽑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막 연구하고 그랬을 텐데 갈렙의 후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 땅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땅 찍어야 됩니다. 제가 받은 땅이 있습니다. 저 땅을 꼭 찍어야 됩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좋으니까 봉선동 찍어야 됩니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찍었던 땅이 뭡니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 산지에 누가 있죠? 아낙 자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냐면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막 기골이 장대했어요. 막 거인족이에요. 그들 옆에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좋은 땅이지만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낙 자손은 못 이깁니다. 그러다가 돈 거예요. 근데 그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하는 땅인데 갈렙이 말을 하죠. 그 땅 주십시오. 40년 전에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갈렙의 믿음은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땅 주십시오.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다행이다. 갈렙이 좋은 땅 차지하지 않고 누구나 꺼리는 땅을 괜히 걱정했네. 대신 갈렙의 후손들은 땅을 쳤을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셨을까? 근데 갈렙이 그랬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싸움을 잘하니까 한번 또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산지에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는 뭐가 있죠?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믿음의 조상이 장사되어 있는 그 장소예요. 갈렙은 경험했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애굽이 무너지는 걸, 홍해가 갈라지는 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보호하시는 걸, 요단강이 벽으로서 그 물이 쌓여지는 걸,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았더니, 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던 걸. 갈렙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진퇴양난,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 여호와다.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고 만드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산지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믿음 하나 붙들러라.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고 오늘 야곱의 믿음이에요. 애굽에 눈 팔리지 말아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땅으로 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
번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어찌 보면 더부살이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은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세를 사시는 분들이 주인집 눈치를 봐야 돼요. 특히 애가 많으면 뭐 수도를 썬도 하여튼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별의별 잔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지금 야곱이요. 지금 애굽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이 자손들이 막 너무나 많이 나아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시선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해 떨어지면 그냥 자라. 아이 좀 그만 낳아라. 둘만 낳아도 괜찮은 거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를 않아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그것을 허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가 준비하시고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여시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막 몰려오면 야 이거 감당 못하고 식당은 좁은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몰려오면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오시는 분들이 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초대교회는 조직이 아직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에요. 아, 저 베드로 좀 살살하지. 3,000명이 한 번에 들어오면 새가족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뭘 걱정을 해요. 그 3,000명이 뭡니까? 초대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지체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책을 필 때 가장 성공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했지만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산하 제한이에요. 가족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아이의 출산을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막았었던 거예요. 어르신들 이 구호 기억하실 것입니다. 덮어놓고 낳고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방송에서도 광고로도 나오고 막 현수막에도 붙여놓고 애 그만 나라는 거예요. 3천만 인구 비조 가서 못 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 0.6%가 됐어요. 성공한 정책이지만 성공하면 안 되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된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라 합니다.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문둥병자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야 불결하니까 떠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와라. 애들 오라고 해가지고 안수해주고 병자들 치료해주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깨끗이 낫게 해주고 죽은 자 살리고 제자들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 오라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지금 폭발적으로 자녀들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집안에 약속했던 복이에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아직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았는데 애굽에서 그 일이 시행됩니다.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요. 애굽에 옵니다. 뭐 때문에요? 양식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애굽에 온 지 몇 년 됐다라고 28절에 기록됐죠. 17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왔었을 때 흉년은 아직 5년 남았습니다. 2년은 지나갔었고 흉년 끝난 지 지금 12년이 된 거예요. 진작에 끝났어. 근데 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요, 애굽에 간 건 양식이 있기 때문에 갔다기보다, 요셉이 있기 때문에 갔다기보다 부엘사바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비록 양식도 있고 요셉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엘사바에서 안심하고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애굽행위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흉년이 끝났으니 이 말씀을 안 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애굽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지만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많이들 막 낳고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있는 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야곱도 가고 싶잖아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랐던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조상이 묻혀 있는 곳. 야곱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루시는 현장에 야곱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정말 너무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성도의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입상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잖아요.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아 못 박으라고 고함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알아요.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환호하는 사람들, 이제 얼마 후 바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환호에, 야, 니들 지금은 이러지만 나를 배반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환호에 냉소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을 흔들면서 입상하십니다. 그들이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빨리 구원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비록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당할 겁니다. 자신들의 백성에게 외면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약속을 붙드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 예수님도요, 떠나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들 이제 큰 환란이 오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교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 반칙이 난무하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기념해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될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이 길을 해결해 주지 않는지 조급함이 올 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시도 기억해서 접으신 적이 없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예수를 보냈고, 그 살을 먹게 했고, 그 피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야곱이 자꾸 말을 하잖아요.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라. 이거 꼭 너 지켜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 땅으로 간다는 거 쉬운 게,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법을 모색해보고, 너희들 나중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주하기 힘듭니다. 핑계대지 말고 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갔었던 그 루트대로 한번 가봐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도 나에게 맹세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움직이면
가능해진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해봐라.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내 살을 먹고 마시면서 움직여봐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주와 함께 나가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야곱과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삶이 증명하고자 했던 건 성도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이 세상의 험한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